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78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책 278쪽입니다.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지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 이 말이 그노리조입니다. 알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그 영으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N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in, on, among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도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아유 그분도 훌륭하시죠. 그래요. 저주할 자라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저주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아나테마인데 저주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넘어선다, 뛰어넘는다, 상략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태도가 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생략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계획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즉 항상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자기를 인정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뭔가를 해봐야지.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내가 하면 멋지게 해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 주님의 도움받는 것에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포함됩니다. 주님을 건너뛰고서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 무엇이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주님 참견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결국 생각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사는 분이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주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있어서도 큰 문제만 불치병에 걸린 것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진심 어린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남편과 얘기를 할 때도 그 흔한 농사를 지을 때 다 농사를 1, 2년 졌나? 내가 3, 40년 동안 농사를 지고 농사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게 없는 박사인데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붙고 듣고 순종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생활화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날 간혹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솔직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생략하고서는, 주님은 구원자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 도움 필요 없어요. 이게 주님을 저주할 자라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매 순간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주목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입술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도록 모든 것에 다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은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큐리오스입니다. 주님, 주인 이런 뜻도 있지만 정통하신 분, 그 분야의 대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만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은 석공이세요. 건축 재료 중에 나무를 다루시는 목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석공이세요. 돌을 다루시는 분이세요. 돌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문가이시겠지만 고기 잡는 데는 주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물고기는 물가에 있지 깊은 곳에 없습니다. 먹이가 있는 것을 따라서 물고기가 움직이는데 깊은 곳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밤을 새워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전문가로서의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최고의 전문가, 주님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최고의 전문가로 여깁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전도의 길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재정의 최고의 전문가, 건강의 최고의 전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최고 전문가가 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게 뭐가 있고 감히 우리가 거기에 아닌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최고의 전문가가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다른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네가 연구를 해봤어? 뭘 해봤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최고의 전문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전문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라고 하는 말은 F로 대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전문가시지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 예라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집중된 삶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여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 아멘,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신, 진짜 전문가로 인정하여, 정통하신 분으로 인정하여 모든 것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가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예,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이 나가야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불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로, 주님을 정통한 전문가로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며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변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궁리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방법을 찾는, 결국 내 방법을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고 내 지식을 따랐던 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짜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세례받은 자 되도록 이 새벽에 불로 바람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임한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령 세례가 임하여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